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참 베델 교회가 참 은혜가 있는 교회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솟아나요.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흘러간 흔적이 저같이 좀 이렇게 와가지고 시차도 어리버리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며 여러분들 참 행복하신 곳에 있고 그 행복한 곳에 저도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양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양심 얘기를 별로 우리가 잘 듣지 않는 시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한 양심의 회복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상태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받아서 감사해서 넘쳐나서 강같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셔도 그저 요만한 평소에 소주를 드셔서 그런지 소주잔 딱 들고 고기 하나도 안 치워진 은혜 속에 살아갈까 고민할 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부분 오늘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연휴 토요일이라며요. 내일 교회 나오실 거죠? 예,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고 안 나오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헌신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준비된 마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0월 30일이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문에 정오에 95개 조항을 써붙였어요. 신학적인 토론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던 마틴 루터 같이 종교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루터는 개혁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루터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지 열심히 좀 성격이 괄괄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독일 사람들이 맥주 먹잖아요. 우리랑 분위기가 달라서 거기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맥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또 얼마나 부릅니까? 이 칼빈은 종교개혁의 정리 쪽에 있는 칼빈은 노래도 못 부르게 했어요. 시편 찬송 이렇게 정도 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쏟아져 나오는 게, 그리고는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끼리 학자들끼리 논란이 많은 게, 이럴 땐 이 말하시고 저럴 땐 저 말하시고,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뿜어내시던 분이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1517년에 그 일 이후에 1920년경쯤 해서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논문으로 한 3개 논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1921년이 되면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를 부릅니다. 교황이 사람을 보내고, 그때 이제 칼 대제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루터를 부를 때 100년 전에 후스에게 했던 얘기와 유사하게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왔더니 100년 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의 주장을 철회해라.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너의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달리 유럽에서는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죠. 프랑스에 살면 캐톨릭 세례를 받고, 독일에 살면 루터란 세례를 받고, 스위스 쪽 건너오면 장로교 세례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출생 확인을 어디가 해주는 겁니까? 교회가 해주죠.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좀 남아 있잖아요.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해당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아주 어려운 얘기였어요. 루터가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몸집이 큰 사람들이 겁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예, 같이 안 살아보셔서 모르나 봐요. 코끼리가 쥐 때문에 깜짝 놀래고요. 예, 이게 안 돼요, 안 돼. 루터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가 나는 그 법정 앞에서 자기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그 위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안전하지도 아니하며 구원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하고 끝냈어요. 루터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만 들면 부들부들 떨리는 자신의 모습, 그 스칼라 상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념해서 거기서 떠온 돌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루터도 했습니다.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회의 수도사로서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고행을 했어요. 해결되지 않는 자기의 마음의 문제가, 그가 시편과 로마서를 읽으며 말씀에 젖어들기 시작하며 두려웠던 하나님의 의라는 무서웠던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탑의 경험으로 얘기되는 그 감격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 감격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헤겔은 루터를 근대적 양심의 발견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문제를 생각하는 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히브리서는 구약의 속죄의 제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것은 그림자였고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한 번의 영원히 이루어진 once for all, 에파팍스라는 이 특별한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완벽한 구원 얘기를 하며 그 속죄의 능력이 작용하는 자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보혈이 작동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아도 거기 세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다. 이 헬라어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도덕적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신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이 양심을 우리 기독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붙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이루어진 제국의 박해, 네로 시절에 있었습니다. 64년경에 로마에 불이 납니다. 그 당시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10구역이 불에 타버려요. 그 중에 한 지역은 로마의 황제들의 유산이 남아있는 굉장히 찬란했던 지역이어서 로마에 있는 가난한 이로부터 귀족 계급까지 다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소문이 돌아요. 네로가 불지르고 슬펐다는. 역사가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났을 때 네로가 좀 딴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올 때 자기 집안 사람까지 죽였던 네로의 입장에서는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올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로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탁 아는 거죠. 불, 그러니까 불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쓴 애날이라는 그 역사책에 그때 있는 박해 얘기가 한 패러그래프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는가가 써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또 이렇게 짐승 가죽을 입혀서 양 가죽 같은 거를 몸에 이렇게 걸치게 하고는 내몰고 사냥개들이 찢어 죽게 한 거예요. 제가 사진 잠깐, 그림이에요. 그때 상상하여서, 꼭 그건 아니지만 저렇게 사자가 물어뜯는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인간 횃불을 만든 겁니다. 불을 질렀다고. 기름에 담갔다가 타르를 발라서 밤에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그 사이를 자기의 말, 지금 바티칸이죠, 바티칸 그 뜰에 자기가 마차를 몰고 미친 듯이 돌아가는 장면이 역사가의 탄식 속에 그려집니다. 아주 흉측한 죄수들조차 연민을 가졌었다고 역사가는 기록합니다. 공공의를 위한 처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잔인한 미친 짓이었다고 기록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었나? 자, 지금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리스도인 잡는 게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유대인 있으면 조금 티 나지 않습니까? 저쪽 동부 가면 한 6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아주 티 나죠. 그 유대인들을 먼저 색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데아가 로마가 당시에 10개의 그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곳에 하나고, 로마는 법이 강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법적인 통치를 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인정해줘서 이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어요. 유대교의 이단,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색출하는 거냐면, 유대인의 집에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유대인 맞나?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느냐? 안다 그러면 데려다가 인간 횃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순교가 신앙을 증거하다 죽은 순교가 아니라니까요. 뭐로 죽는 거예요? 방화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수에토니우스라는 그 역사가가 열두 시저에 대한 얘기를 써갈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좀 써나가요. 이 황실에서도 좀 그런 어려움들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써나가는데, 그 레스투스, 크리스투스라고 안 써놓고 그 레스투스라고 스펠링까지 틀려요. 자, 로마 군병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이름도 잘 못 대며 물어봅니다. 네가 크레스투스를 아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양가죽 입혀가지고 풀어서 짐승이 찢어 죽이고, 여자들은 아주 음란한 공연을 하는 곳에 가서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발라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제국의 첫 번째 순교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증언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양심이었어요.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좀 글쎄요, 어떨까요? 양심에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 내놓고 양심을 지켰던 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훈,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 이것을 우리가 요즘 신학적으로는 그 사도적 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적 전승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양심과 신앙을 깊게 연결하여 성경이 가르칩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편지를 보냈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재밌는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믿음으로 출범했는데 그 믿음의 배가 파선해버린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요? 양심을 버린 사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고 바뀌셨죠? 근데 교회에 이상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집버릇 개 못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람이 바뀌냐, 죽어야 바뀌지, 뭐 이런. 또 좀 달라져, 죽을래나 봐, 좀 달라졌어,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자, 회개의 기도를 하면 그 죄를 다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렇게 연습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아주 죄질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그저 기회만 와봐라, 내가 죄 져버리겠다, 이런 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진짜 회개하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자면 non posse peccator, 죄질 능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안에 숱하게 넘어졌던, 무수히 반복해서 정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꺼내 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누림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회개가 아닌 회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의 회개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애굽을 칠 때 바로가 회개합니다. 죄를 고백해요. 출애굽기 10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과 여호와와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죄를 지었으니. 이거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죠. 죄 지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짜 회개예요. 왜요? 처벌이 무서워서 회개했어요. 그 처벌의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지자 회개의 말도 사라지고 회개의 마음도 사라졌어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선한 양심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자, 또 우리가 회개를 정말 눈물 흘려 하는데 회개가 아닌 경우가 바로 사울의 회개가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 24장 말씀 16절로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은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가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눈물까지 흘렸다니까요.
요즘은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참 드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만, 사울은 눈물 흘려서 회개했어요. 눈물 흘려서. 근데 그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이 그를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시 사단이 역동하니 다윗을 잡아주기로 또 나섭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회개인가요? 눈물 흘려야 회개인가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룟 유다의 회개를 좀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는요, 가룟 유다처럼 철저하게 돌이킨 인생이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고 잘못했다간 제가 이단으로 몰릴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를 잠깐 느꼈습니다. 제가 그 정통 그리스도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치? 소위의 문답 할렐루야. 근데요, 가룟 유다가 회개했던 이야기를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그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정죄됨을,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뉘우쳤대. 후회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나 잘못했다, 이거 받고 내 선생 넘기는 게 아닌데 도로 받아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즘은요, 분위기가 그래요. 안 받으면 이건 일단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갈 분위기인데, 가룟 유다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후회하고 받았던 거 다 토해내고.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 그럽니까? 회개 못했다 그래요. 왜요? 그는 자기 힘으로 돌이키려고 해서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면면이 흘러나오는 중요한 속죄의 얘기를 히브리서가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속죄의 얘기를 이해하려면 그림자 얘기로 나오는 레위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레위기는 인간의 상태가 세 가지로 나와요. 정결, 성결의 상태가 있고요, 부정해지는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상태인 거룩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 인간의 성결과 부정의 두 상태를 놀랍게 다르게 작용하게 합니다. 성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부정한 자에게 거룩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 상태로 놔둬야.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하시곤 속에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살자. 난 니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근데 니네가 잘 안 되니까 십계명 요걸로 우리 딱 정하자.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으니 내 말 듣고 내 말 따르자. 아멘. 이러고 시작했는데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뭐를 하게 하신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의 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 우리가 레위기 5장 말씀 잠깐 보고 싶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레위기 5장 1절로부터 6절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설명돼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증인 서야 되는데 안 쓰는 거. 이 사람이 저주하는 걸 봤는데 제가 저 사람 저주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죄를 받잖아요. 그거 불편한가요? 안 불편한가요? 여러분들은 공의로우셔서 당연히 불편해도 이런 분위기신데, 저는 좀 주저하게 돼요. 이 저주하는 인생들이 보통 무서운 인생들입니까? 예? 내가 저주하는 거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나한테
목표를 가지고 해코지를 할 텐데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는 집요한 무서운 분들을 많이 겪었던 일이 있어서 너무나 조심스러워. 엔간하면 증인으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부지 중에 짐승이나 가축의 사체를 만지면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알고? 아니요. 어쩌다가. 심지어는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져도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뒤에 있는 얘기 멈추고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짐승의 사체 만지면 제사 드려야 된대요. 그건 이해가 좀 가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요. 파리 잡고 제사 드리려는 거예요. 파리 그래도 잘 잡았다. 엥 해서 딱 잡고 나니까 누구 피인지 모르는데 피가 탁.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씻고 끝내야죠 뭐.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죄 제사 드리려면 이 레위기 5장 6절에 뭐 드려야 되는지 나오죠. 어린 양이나 염소를 여러분, 파리 한 마리 잡고 모기 한 마리 잡고 염소 드릴 마음이 있으세요? 이게 잘못 보면요, 하나님이 재물에 너무 마음 쓰시는 분인 것 같다, 양에 굶주리셨나?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드시는 거가 아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니네들 재물 냄새에 역겹다라는 표현도 누가 좀 막아줘서 제발 좀 제사를 멈추게 해달라, 이런 외침이 나오는 예언서의 외침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닌데 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왜 이 제사를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혹시 쿨렁 해보신 적 있나요? 착 지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차 세우고 보니까 죽은 그거 있잖아요, 라쿤 같은 거 이렇게 딱 건너가 보신 적 있으세요? 늘 잘 살펴서 가시는군요. 근데 이렇게 쿨렁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정말 안 좋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려면 별 수 있나? 그래, 고기 잡았으니까 애 안 물겠지 이러고 우리는 넘어가요. 근데 주님이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요, 부드러운 마음 가지기는 이 세상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겸손하면 짓밟고요, 마음을 열면 핥히고 갑니다.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꼈던 다윗은 선한 양심의 대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줄 알겠는데 다윗은 뭡니까? 다윗 그러니까 회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의 조상입니까? 죄 짓고 회개하는 일의 조상입니까? 할 때 그가 드렸던 회개의 기도를 보면서 그의 회개가 죄로 인한 저주와 진노를 피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믿으십니까? 예. 걸어가는 길에 바람에 팔랑거리는 나뭇잎을 통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오시고,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얘기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양심에 너 그렇게 들어는 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정말 내가 팔랑거리는 나뭇잎으로 네게 사랑한다는 얘기 들어봤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설교는 지금 다들 은혜 받으셨어요. 다들 맞아 고개 끄덕이고 계시는데, 우리 어저께 찬양했었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가자는 보셨냐고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 일들을, 개념 속에 가지고 있는 일들을 마치 현실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왜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분별할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깝게 다가오셔도 그분을 감각할 구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고요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세파에 찌들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조금만 착하게 살라 그래도 내리밟고 괴롭히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 강하게 먹어야 돼. 단단히 먹어야 돼. 내 스스로의 양심을 강팍하게 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느라고 그만 강해진 내 마음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하여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돌을 제거하고 고기를 주겠다.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감히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 오지요, 아픔 옵니다. 핥히고 아픈 괴로운 것, 주님의 십자가 치유해 주시고 한 번도 핥혀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피에르 꼬사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깃털처럼 가볍고 물처럼 부드러우며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영혼, 마치 바람에 반응하는 풍선처럼 은혜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반응한다. 너무 문장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영어로 외웠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Light as feather, fluid like water, 뭐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왔어요. 근데요,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보혈에 담궈진 선한 양심이에요.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는가? 그토록 착하고 착한 우리 동네 아줌마가 교회 가가지고 나 같은 죄인 하며 왜 울며 기도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루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고 사랑 안에 서로 종노릇하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까 말씀은 1절이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은사가 죄의 기회다. 그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사기는 아무나 치나요? 혀에 은사가 있어야 쳐요. 농담이 아닙니다. 도둑질은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이 건강의 은사를 받아서 담을 넘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어두운 밤에도 이렇게 잠자는 사람을 안 깨고 다닐 줄 아는 섬세함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침침한 그 집의 물건을 보면서도 돈 되는 게 뭔지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 없으면 죄도 못 짓는 거예요. 누구를 때렸다며요. 이 사람에게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병실에서 꽂고 누워있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됐구나. 써놓으신 거예요. 스스로 썼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얘기가 날마다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살려는 저거 하다 잘못하면 안 되니까 안 해야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통독 한번 합시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자, 올해 1월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 참여해서 통독하실 분들, 자, 일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결심을 표현하십시다. 굳세게 앉아 있는 거죠. 전에도 했는데 말만 하고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한다.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내 삶의 모든 은혜의 기회가 죄인인 나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이 죽지 않으면 그 모든 축복의 기회가 저주의 기회로 다 바꿔버릴 수 있다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죄질 때 무섭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범죄를 기획할 때 국가적인 재난이 오는 거예요. 관계의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유혹을 던질 때 사람들이 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선한 양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게 되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가고 애쓰고 또 애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으면 다라 그러시는데 정말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죠.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요. 은혜의 반대말이 노력인 줄 아죠.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나오신 것도 노력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해놓으시고 대답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오늘 이 밤에 지금 시간 지나가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굳굳이 참고 있는 여러분, 노력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난 한두 분은 일어나 나가실 줄 알고 마음에 결심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시네요. 이 노력이 완성이 필요합니다. 물이 211도까지는 뜨거운 물이에요. 그런데 212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99도, 섭씨 99도까지는 뜨거운 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뜨거 하는 게 50부터 확 뒤는 99도까지 다 뜨거운 물이에요. 그런데 1도 올라가는 그 순간 소위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 안에서 돌파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죄를 짓고 반복할 때 우리 주님 우리 버리시나요? 아니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또 7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7번이나 그랬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난 다 잊었어. 그런데요, 잊으시니까 또 짓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손이 나누어주는 손이 되리라 하는 변화의 능력이 찾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던 입이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브레이크스루가 있는 거예요. 그 1%를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양심을 무디게 해서 거짓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효과 있는 말인 건 아시죠? 효과를 위해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선한 양심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가 무너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의 진실한 말이 진실하게 안 들려와요. 행복하다 그러는데 그래 뭐 그런 거지, 분위기 갖고 말하는구만, 그렇게 듣지.
저 사람 행복한가 보다 쳐다를 보질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세요. 십자가보혈을 흘려 구원하신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돌파를 기억하세요. 그 돌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꼭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요? 혼자 그냥 기도하고 해결받으면 돼요? 잘 모르세요? 우리는 고해성사 안 합니다. 너무 와서 목사한테 다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꼭 그 얘기해요. 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 볼 때마다 생각나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 감당하기.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세요? 입술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권세를 원하세요?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제가 정말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가족에게 내가 이 죄를 그치기로 결정했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가 있는데, 영화를 보면 좀 빠져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TV가 있어요. 우리 TV 거의 안 틉니다. 근데 전 자꾸 영화를 틀어요. 그러고 나면 3번 본 거, 4번 본 거 또 봐요.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저희 아내가 막 속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또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너무 또 이렇게 제가 저 성경 가르쳤거든요. 성경 공부 선생이랑 결혼해가지고 뭐 뒤집기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결심합니다. 나 이 영화, 나 왜 또 본 걸 또 멍하니 또 쳐다보고 있죠. 해결 안 돼요. 가정 예배 때 아무래도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나 이제 영화 안 보겠다. TV 틀어서 영화 보면 너도 꺼라. 우리 딸내미한테까지 얘기하면 엄마보다는 걔가 용감하더라고요. 지나가다 아빠 영화! 여러분, 나를 숨겨놓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변화의 소망이에요. 그저 공부 못할 때는 모른다 그래야 배울 길이 생기지, 아는 척하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50점은 F합점입니다. 50점은 failure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심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판정하는 그날, 믿는 척하고 있다가 천국인 척하는 데 들어가면 어떡하실래요? 이게 너무 명백한 거라니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을 고문하듯이 반복하는 이 얘기를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용기를 내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에는 악이 있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며 그 고난을 선택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제국의 박해가 있을 때 다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기독교 없어졌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묻는데 대답하고 인간 횃불돼서 죽을래요? 못한다 그러죠. 저는 제가 분명히 아는 저로서는 저는 우리의 그 방화범으로 몰려 죽이는데 양심 그냥 오늘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넘어. 그렇게 하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달려있는 형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발견해 가는데 중요하게 겪는 게 좌절입니다. 난 안 돼. 내 양심은 안 돼. 사단이 매우 강력하게 저주의 공격을 퍼붓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신앙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58년경부터 쓰여졌던 복음서가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니까 그 네로 박해 때 가장 중심에 서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배신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얘기를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씨 뿌리고 가꿔야죠. 그러나 비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그 마음 드리시겠습니까? 내 양심, 내가 스스로 보호하고 딱딱하게 만들어도 잘 안 돼서 강팍해진 이 양심, 화에 맞아서 때로는 은혜조차도 은혜로 감각하지 못하고 와 계신 주님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내 이 망가진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받으시고 포열 안에 담궈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그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은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있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니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고 얘기하십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시쳐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시면서 십자가 보혈로 내게 새 양심을 창조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감각하며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함께 고백의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 우리 곡조 달린 기도로 드렸던 기도에 이어서 마음의 결심을 짧고 깊게 주님 앞에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꼭 죽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새 생명 늘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선한 양심이 깨어 살아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식하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시고 고쳐서라 하지 아니하시고